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과 하갈이 낳은 아들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 싸움은 부모 싸움으로 번진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은 그들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분쟁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무거운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이 분쟁과 이 고통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존재는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소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피해와 상처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존재는 하갈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본인에게는 장남이면서도 장남의 권리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한과 서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삭에게도 항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쟁의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전면에 나서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큰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 분쟁과 갈등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말씀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네 아이가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쓰린 마음도 다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과에서 쫓겨나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 분쟁과 갈등에 말씀으로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모든 분쟁과 갈등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해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해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또 신앙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해답을 찾고 성경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도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할 때는 오직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성경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이 해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원칙만 지켜가면 그 원칙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되 원칙에서 배제되는 사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 보듬어 가시는 상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해답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해답이요, 또 사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해답이요, 이삭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고 하갈에게는 독립과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해답은 아브라함에게도 유익하고 사라에게도 유익하고 이삭에게도 유익하고 쫓겨나는 하갈에게도 역시 유익하고 몸종의 아들로 태어난 서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다 유익한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과의 내재되어 있는 모든 시한폭탄과 같은 분쟁과 갈등을 단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순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는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처신은 겉으로만 볼 때는 매정하게도 보이고 야속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책임한 남자의 행동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매몰찬 처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시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집에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책과 아픔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지금 매몰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려면 때로는 인간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들으면 인간적인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려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애몰차고 비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려면 때로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들의 자신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유일한 해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이, 상생의 해답이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역경들을 오직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오직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씀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번지르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신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 자체가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무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완전 무결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이루실 모든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들아, 이번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졸업 선물로 제주도 여행 보내주마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아들을 위하여 제주도 여행에 대한 준비가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을 말로써 아들에게 표현해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그 하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맡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갈과 그의 아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함께 봅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가죽부대 우물이 다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몰라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고통을 받을 바로 그 즈음에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 단둘만이 외롭게 이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함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적통인 이삭에게만 유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을 위해서도 하갈이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비록 아브라함과의 적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아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의 전통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자의 서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립을 한 아브라함가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따로 독립을 한 하갈과 그녀의 아들에게도 당당히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직접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갈을 위해서 샘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아브라함가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지금 쫓겨나 그 모자가 탄돌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팍 떨어지니 이제는 뭐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공포가 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광야의 생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생물을 마시면서 그 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광야에서 개척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갈과 그녀의 아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아내를 얻어서 한 가정을 세우는 당당한 가정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저 아랍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랍 계열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의 후손들인 아랍 민족들은 비록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지만 석유자원의 큰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큰 부유를 가지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가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그 갈등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직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분쟁의 밑바닥에는 그녀들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끼어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고민을
오직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을 위해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을 말씀 하나로 깨끗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문제도 오직 말씀으로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문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라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의 주장과 사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온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경쟁 상대고 그녀가 낳은 이삭의 경쟁 상대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내쫓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방으로 사라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문제도 오직 말씀 하나로 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면 후계자 싸움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첩통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그는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14살이나 많은 이복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 한 방으로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문제도 말씀 하나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직접 돌보시며 하갈이 낳은 아들을 크게 세워서 그녀의 모든 곤고와 서름을 넉넉히 회복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오직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서자의 서름입니다. 서자의 서름. 태어나기는 이삭보다도 14년이나 먼저 태어났으면서도 서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광야로 내쫓겨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내쫓겨진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서 독립을 시켜서 따로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으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서자의 서름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그를 따로 독립시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며 여러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은요 오직 말씀 하나로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도 하나님은 다 말씀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해답이요 말씀이 곧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고민들과 모든 문제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신앙의 고민들과 문제들도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민들과 모든 문제들도 오직 성경 안에서 풀어가야 하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 성경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자산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